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한 주간 보호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그날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소년부가 되게 해 주세요. 소년부를 이끄시는 임요셉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소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네, 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친구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목사님이 깜짝 소식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7일에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소년부실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꼭 나와서 우리 함께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전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영화나 드라마 혹은 책이나 교과서를 통해 전쟁에 대한 것을 보거나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를 보면 어떠하나요? 우리 친구들 전쟁 장면이 나면 너무나 긴장이 되죠. 과연 누가 이길까? 어떤 무기가 더 셀까? 더 강할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막 마음이 긴장이 되고 그렇게 재밌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직접 전쟁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전쟁을 이렇게 보고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책이나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상대편이 싸우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편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술이에요. 전술. 만약에 전술이 좋으면 그 지휘관의 장군의 그 전술이 좋으면 군사력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전술이 좋아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전술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목사님이 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쟁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지난주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전쟁, 전복 전쟁, 그 여리고 성과 첫 번째 전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여리고 성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리고 성은 어떠한 성이냐면 외벽의 두께가 약 2m 정도고 또 내벽의 두께가 3m 이상이나 되는 너무나 크고 튼튼한 성이었어요. 이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 그 성 앞에 섰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에요. 출입문이 굳게 닫혔고 또 성벽도 두껍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성이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입문을 굳게 닫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들의 전략을 펼친 거예요. 이제 방어 전략을 펼친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공격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더 많은 무기들, 또 사다리도 준비하고 투석기를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땅을 파서 땅으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여러 전술과 여러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셨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총 6일 동안 돌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서 우리 4절을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째 날에는 7번 돌라. 또 이 군사들만 도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돌아요? 제사장 7도 도는데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서 이제 같이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5절을 보면 7일째는 7번째 날에는 모두 돌기를 마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이길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근데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 튼튼한 성, 강한 성, 문이 굳게 닫혔는데 그 성을 돈다고 그 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전술 같이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창과 칼로 싸워라, 땅을 파서 들어가라, 투석기로 돌을 던져라, 사다리로 건너가라,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더 훌륭한 전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저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말이 될까? 이것은 훌륭한 전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효과가 없을 거야. 이대로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과 백성들을 불러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 요단 건너고 또 홍해도 건너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또 다음날 또 한 바퀴, 또 다음날 한 바퀴, 한 바퀴, 매일마다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또 마지막 이제 7번째 날 이제 7번을 돌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데 그 성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견고하고 여전히 튼튼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 이거 정말 될까? 이 성이 무너질까?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7바퀴를 돌았고 이제 다 돌 때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크게 크게 불렀어요. 크게 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면서 외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던 너무나 강하고 튼튼했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큰 소리와 함께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에요.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여리고 성이 강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굳게 닫혀 있다 하더라도 그 여리고 성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튼튼한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전술을 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전술을 썼나? 그들이 쓴 전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전술이고 이것은 정말 기적처럼 굳게 닫히고 외벽이 내벽이 너무나 두꺼웠던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방법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전쟁을 실제적으로 치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는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술, 전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마다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뛰어나거나 지혜로운 방법처럼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였고 끝까지 순종하였고 마침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때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 같지 않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오히려 미련해 보일 때도 있어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내 생각에는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적으로 말이 안 되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 안 되는 놀라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기적의 전술은 무엇일까요? 기적의 전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술, 기적의 전술임을 꼭꼭 기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 가운데 승리가 넘치는 우리 소년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여 삶 가운데 기적이 넘쳐나는, 승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년부 공동체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